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 세상이 하수선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안정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젊은이들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7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금식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피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다니엘의 승리, 또 다니엘이 누렸던 여러 가지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것, 또 주권도 인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교육을 마치고 그들이 관료로 나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 그때 당시에는 하늘의 천문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였고, 왕 옆에서 여러 가지를 조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꿈을 알아맞히고,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고, 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벌려고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대노하여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지혜자들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천문을 익혔을 거고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왕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염치가 없다, 또 내지는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갔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함께 보면서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계된 말씀들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그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위기 상황,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가차없이 또 주저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상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알지 못했고 또 꿈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노라고. 사실 다니엘은 이때까지 그 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함께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 아무리 찾아도 해결책이 없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단과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태, 그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낭망할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도 이런 각오를 하면서 기도를 했고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를 도울 힘이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쪽에 있는 구절은 이해가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를 부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 1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강하게, 주저없이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서 제잘제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 부모는 결코 그것을 귀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부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나 또 예레미야 곳곳에서 그가 눈물로 어떻게 호소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지금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으며 그의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기도를 통해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또 일이 없으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리고 기도와 관계된 말씀들을 상고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빌립보 4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위급한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듯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일상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것,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것, 주를 만날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새벽 예배를 통해서 화요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재개되어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고 에스더와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새벽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함께 기도했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재개가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금요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은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쉼 없이 끝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려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특별히 환난 날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재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예배가 또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또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